일사각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쫙 끌려요. 우리 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산조연교회 와서 일사각오를 다짐하시고 정말 죽으셨으니까. 근데 사실 일사각오 그러지만 한번 죽을 생각하겠다는 건데 사실 돈 몇 푼에 금방금방 바뀌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대상이든 그 일이든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제대로 알아야만 이게 충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살필 말씀은 다윗의 양 치던 때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양을 관리를 했던 다윗,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군대에 나갈 나이도 안 된 다윗, 집안에서는 8번째 아들인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간 형들이 잘 있는가 보러 나갔다가 골리앗을 보고 그리고 그 앞에 쩔쩔매는 사람들, 목숨조차 걸지도 못하고 한번 싸워보겠다는 의지조차 없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사울왕 앞에 섰지요. 그때 그가 고백한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쫓아가서 씨름을 해서 양으로부터 곰으로부터 양을 보호했습니다. 건져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사자나 곰하고 싸운 게 아니라 양을 사자나 곰이 움킬 때 쫓아가서 양을 살려냈다. 그러니까 사실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양 치는 일에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면서 양 한 마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는 일인데 그걸 생명처럼 여겼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귀하게 보셔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그에게 맡기죠. 양을 지키는 목자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충성이란 정말 내가 이것에는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다는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갖고 살면 분명히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그래서 거기에 또 목숨을 걸고 아름답게 섬기면 또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에도 충성된다. 이 부분은 신약 성경 속에서 많이 강조됐고 예수님이 비유로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 내가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대상, 소중한 일이라고 여기질 때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자세면 무슨 일을 하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긴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그런 자세로 일하면 반드시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고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산조연교회에서의 사역도 정리를 좀 해봤어요. 27년 동안의 사역. 그리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다니면서 또 교육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을 이렇게 회상을 해봤는데 제가 참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능력이나 남에 비해서 대단히 뛰어난 학력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목사 안수 받고 딱 1년 만에 산조연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참 큰 은혜를 누렸어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지금도 돌아보면 아무리 작은 일도 오늘 해야 될 일이라면 끝내기 전에는 잠을 잔 적이 없고 집에 간 적이 없어요. 이번 주간에 일을 끝내야 될 일이라면 그 주간에 집에 못 가더라도 그 일을 해내는 삶이 제가 보니까 중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자세가 충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더 큰 일, 더 가치 있는 일을 맡기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충성의 대상, 충성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을 것 같은 자세. 그래서 충성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세예요. 정말 그 일에 대한 자세가 어떤가. 이것이 누가 봐도 충성스러운 사람.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믿을 만하다. 그래서 또 맡기고 싶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충성이다. 오늘 내가 하는 일, 내가 섬겨야 될 대상, 정말로 충성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충성할 주님이 계시고 충성할 일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요. 생명을 드리는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시간들, 그리고 삶을 가꾸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질문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도 엄청 좀 궁금했던 질문인데 올폰에 좀 충성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또 오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에 충성하느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김관선 목사님, 혹시 교회에서 맡은 일을 위해 직장 일을 좀 뒤로하고 열심을 내는 것도 과연 충성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함정입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살다 보면 영육 이거 분리시키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믿을만하고 충성되다고 보여지는데 월요일날 출근하면 아무도 안 믿어주는 사람, 그 무책임, 그리고 도무지 무능력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종들에게 주시는 권면, 무슨 일을 하듯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월요일날 출근했을 때, 방송국에 와서 일을 할 때 노래를 한 곡조 불러도 정말 주님께 하듯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든 또는 내가 어떤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들을 절차를 따라서 할 때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교회 안에서 충성, 삶의 현장에서의 충성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도 믿을만하고 성도들이 보기에도 믿을만하지만 직장에서 윗사람이 또는 동료가 아랫사람이 볼 때도 믿을만한 사람. 실제로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 6장 4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 넣기 전에 다니엘을 굉장히 시기했던 당시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외부에서 온 사람 저거 끌어내릴까 싶어서 모든 사정기관이 다 동원돼 가지고 뒤져요. 그런데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을 어떤 흠도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다. 국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더군다나 다니엘은요, 지금 바벨론의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빈틈없는 충성스러운 자세. 그러면서 다니엘 6장 4절이 모든 일에 충성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충성만이 아니라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에게 일 맡기면 확인이 필요 없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만 일하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일터에서 주신 것도 주님의 일이다. 그 일도 주님께 하듯 하자.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일 것이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